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입만 잘 벌리면 돼. 아니, 입을 벌려야 뭐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입 벌리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입구에서 한참 깊이 쭉 들어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리빨리 안 지나가고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모나리자라고 하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초상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미소를 머금고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초상화지요. 그 아름다운 미소는 모호함, 어떤 미소인지 잘 몰라. 모호하다가 모호함과 신비로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미술이면 미술, 시면 시,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냐? 왼손으로는 글을 쓰면서 오른손으로는 그림을 그린대요. 그것도 무슨 모방을 하는 게 아니고 창작을 하는, 글도 창작을 하고 그림도 창작을 하는. 여러분, 양손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창작을 하면서 양손을 한 번에 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보기 드물죠. 그런데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뛰어났는데,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입술 하나를 그리는데 10년이 걸렸대요. 10년. 몇 년이요? 10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10년이 걸렸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렸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학계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물리량의 미세 조종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4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중력, 두 번째는 전자기력, 세 번째는 약한 핵력, 네 번째는 강한 핵력, 이 4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힘은 우주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우주가 시작을 한 때부터 138억 년이 지났다고 이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138억 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힘이 변화가 없대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새도 오래 놔두면 변형되거든요. 변형. 그것이 녹이 슬어서 변형이 되든 아니면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든 뭔가 이렇게 아무리 강한 새도 변형이 되는데, 근데 이 우주에 있는 이 4가지의 힘은 수백 년이, 수억 년이, 그런 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속으로 신앙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분이 조속으로 우울증과 조울증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네 가지의 힘의 크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조금만 강하면 우리 지구는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존재를 할 수 없고 이 우주 자체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력이 조금만 강하면 지구는 태양으로 조금만 강하면 이 모든 별들이 모두 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태양계도 분해가 되어서 우리 지구도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의 이 차이가 뭐라고요? 미세는 여러분 미세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미세는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차이. 일반 육안 말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이러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사물들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어떻게 동시에 정밀하게 알맞는 힘으로 조종이 되고 탄생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네 가지의 힘이 어떻게 계속 탄생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것이 존재가 되는지 그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진짜 돌팔이 말고 진짜 과학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우주 자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요, 돌팔이 말고 제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설프게 조금 아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진짜 깊이를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의학이든 과학이든 무슨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새롭게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아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는 당연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2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자연계나 영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일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이 끝났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권세의 그 권세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시는 것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권한, 권능, 권리, 자유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보자의 권세, 중보자의 권세를 지금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보자의 권세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이 중보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돼요? 뜻을 세우면 돼.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처럼 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돕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체를 도와서 지혜를 뛰어나게 하셔서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진실한 뜻,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하는데 마음이 없어.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이 진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진심. 그러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시편 62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뜻,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유가 안 통해요. 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우리는 뜻만 세우면 된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뜻은 세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주일마다 지킬까요? 제가 목사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세우니까. 믿습니까? 뜻을 세우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병원에 허리 아파서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병원서는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뜻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뜻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 뜻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데 그 생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사물의 이름을 뭔가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몇 개나 지을 것 같아요? 한 100개? 한 100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900개 정도 가면은 내가 이 이름을 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다 잊어버릴 거요. 근데 생물의 이름이 수만 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원숭이는 원숭이 이름에 딱 어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 이름에 딱 어울리고, 사자는 사자 이름에 어울리고, 뱀은 뱀같이 어울리고, 맞습니까? 특색에 맞게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에서 산속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거의 100년 가까이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120년 졌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120년이라고 하는 이 날은 방주를 지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숙제를 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방주를 시작해갖고 홍수가 언제 내렸는지 이거 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노아가 어디다가 방주 지었어요? 산 위에서. 저 아래 산 아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 무슨 날벼락에 비가 오느냐고, 무슨 홍수가 나서 산속에까지 홍수가 찰 거라고 방주를 짓느냐고.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인들은 인격적인 주인하고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 농담도 하고 그렇게 지낸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을 이 상속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인 이 요셉은 그야 물건이야, 물건. 그냥 하나의 이 주인의 소장품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괜찮고 팔아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그런 노예였어요. 환경으로 말하면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뭐 했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유와 핑계를 우리가 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실 테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0세 노인이 혀를 단신으로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34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300만이나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한 끼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멘, 먹여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싸우는 대적마다 다 이기고 나중에는 태양이여 하늘 기브온에 머물라 달 하늘은 아얄론에 머물라 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거의 하루 종일 동안 지지 않도록 머물게 한 그러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다윗은 소년인데 골리앗은 장군이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키골이 3m 정도 가까이 돼요. 맨몸으로 소년이 무기도 없이 그러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 예수 증인이 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 붙들고.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설계도를 얘기할 때 두 번째 그리스도 증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언약을 첫째로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성령으로 이제 겨우 거듭나가지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사람 노릇, 그리스도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자, 34절, 5절 보십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어요. 아멘. 자,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뭐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했다고 믿지요? 주머니가 회개된다.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만큼 돈이 우상이야, 우상. 그런데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도 별로 없네? 속으로 그랬어도 그냥 손 안 드는 거지, 그치? 나는 그렇게 믿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정신없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해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 했다고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뭐 했다? 쉬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 일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적.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는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증인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필요를. 믿으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폐쇄된 교회, 성도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차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봉고차 9만 킬로 탄 거, 옛날 그레이스 잊어버리지도 않네.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탔던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 뭐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다 둘러보면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뭐 김포도 그렇고 다 둘러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땅을 1000평을 주시고 1000평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건 내가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은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 중국에 사스가 있을 때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메르스가 있을 때도 삼성병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도 결코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무슨 교회를 세워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기를 원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금리를 많이 요즘에 계속 올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금리를 올 2월 달에 2몇 %인가를 올렸는데 금액으로 따진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 이자를. 그런데 우리 교회 경상비, 뭐 수입과 지출을 일반적인 경상비를 비교해 보면 겨우 현상 유지야. 겨우 쌤쌤이. 근데 1000만 원씩 더 내야 되면은 교회가 감당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러면서 2층 방송실 그거 다 앰프 교체했지요. 뭉태기 기계도 샀지요. 화장실 수리도 했지요. 저 카메룬에 600만 원 성교비도 해서 교회 거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을 하셨어요. 아멘. 내가 엊그제 휴가 갔다가 금요일날 왔더니 우리 집사님이 기쁨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1000만 원을 11조 했습니다.
교회다가 했대. 그런데요, 그분이 사업이 평상시 막 잘 돼가지고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3천만 원 11조 하시고 그전에도 돈 1천만 원 또 11조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산 간증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 간증이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산 간증이고. 왜? 하나님이 뭐 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아멘. 왜 함께 하신다고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가정이나 질병이나 재물이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아멘. 근데 그 믿음으로 안 살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소원이 없으니까 그 11조 드린 그 집사님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봉투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이 폰만 잡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믿음이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맨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한 믿음의 행함을 가지면, 아멘. 예. 옛날에 저기 산호아파트 상가 앞에 사는데, 그런데 저기 이 계약을 이제 그 상가에서 2층, 3층으로 상가에 살 때 저쪽에 이 쌍용 아파트 상가를 분양을 받는 그 일을 하는데 분양 계약금이 500만 원이 이게 필요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면서 내일 500만 원이 없으면 목사가 칭피를 당합니다. 그래 간과하고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토요일 날 새벽에 누가 와서 막 우리가 2층에 3층에 살았거든요. 문을 두드려. 그래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그 성도님이야.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인데 그런데 아침에 500만 원을 싸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돈을 싸가지고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오늘 500만 원 없으면은 창피당한다고 그래서 싸가지고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하고 잘 사는데 하도 이 영감탱이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여기 이제 잠시 임시로 피난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나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영감이 이제 좋은 영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방화동에 그때 3억 5천짜리인가 아파트 이제 내가 당신 이름으로 사준다고 워낙 구두쇠로 막 옮겨지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삐졌었는데 사준다고 내가 그거 가서 신방예배 드렸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세요. 한번 생명을 걸고 믿어봐요. 그러면 믿자마자 본전 아니야. 그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 하고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과학자들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면 돕겠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지면 내가 돕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나님이 돕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